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봉독을 해야 되는데 전체 내용이 제가 한번 설명드릴 것이므로 43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제목이 뭐라고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시네.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나사로는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1리가 한 392m니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400m를 보고 그러면 한 2km, 약 2km.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입구 정도에 되는 정도 거리라고 보면 돼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그 병든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이 예수님께 그러니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는 또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언니예요? 마리아가 언니예요?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르다는 성경상에 보면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한 모습으로 많이 볼 수 있고,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주게 되므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칭찬받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나사로의 가정이 이 베다니 마을에 살았는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고쳐요, 못 고쳐요? 그거를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어요. 나사로도 사랑하는 사이였죠. 오죽하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친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이 친한 사이였던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오라비인 나사로의 병을 소식을 알린 거예요. 알렸으면은 사랑하는 사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빨리 가야 돼, 안 가야 돼? 빨리 가죠.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마시면 낫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약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부산에 있어. 근데 전화가 왔어, 집에서. 여러분이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 지금 아버님이 유독하시다. 빨리 그 약을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뭐 새벽이든 밤이든 오밤중이든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대답이 시원찮아.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수상한데? 달려갈 거 아닙니까? 달려가서 그 약을 드시게 해서 낫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신의 오라비가 죽을 뻘에 걸렸으니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처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하신 곳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나서 베다니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잠자는 것이면 깨우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그때는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는 것으로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실상을 말해줍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로 와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안 나가요. 왜 안 나갔겠어요? 네?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요.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죠? 만나자마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 이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오셔서 내 오라비를 낫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현명한 소리 아니에요? 현명한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 하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살리시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데리러 가서 조용히 불러요. 그래서 마리아가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죠. 가니까 그때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온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가만히 일어나서 나가는 걸 보니까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그 마리아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나 보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겠나. 마르다와 똑같은 심정으로 말했던 거예요. 네? 원망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곡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따라서 울게 됩니다. 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신 것은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 사망의 동아줄에 매인 것을 보고 사실은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요. 만 인류의 이 생명, 사망에 갇힌 것을 건져내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말하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살리시겠다는 말이에요? 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이 한 게 아니라 내 말이, 예수님 말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르다가 돌을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돌을 옮긴 상태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수족을 배를 이렇게 꽁꽁 미라 봤죠? 미라. 예? 영상에서 미라 보면 배를 꽁꽁 감아 놓잖아요. 꽁꽁 감은 채로 얼굴에는 수건을 싼 채로 마치 강시처럼 하고 죽었던 육체가 팔은 앞으로 뻗었어요? 못 뻗었어요? 못 뻗었죠. 수족을 다 봉유맸으니까 요 채로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해 가셔요? 네. 이제 막 영성으로 떠올라요. 이제 그림으로 보여요. 요 내용인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산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나사로가 소생했다라고도 얘기하고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확실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롯되는 거예요. 소생이란 말이나 부활이라는 말이나 뜻을 풀이하자면 다시 산다는 것으로 같은 말 내용으로 쓸 수 있으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부활과는 소생과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 잠잔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많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왕상 11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죽은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솔로몬 왕이 열조와 함께 잠해. 여로보암 왕이 죽으니까 14장에는 여로보암 왕이 열조와 함께 잠해. 아사 왕이 죽으니까 아사가 열조와 함께 잠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볼까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죽은 자를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서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라고 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이라는 말 알죠? 정지된 심장을 다시 살린다. 그때 이제 소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사흘 동안 죽어 있었지만은 사실 나사로의 생명은 정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정지된 생명을 예수님이 다시 살렸다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도 말씀을 볼까요? 부활에 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딱 되면은 개구리가 뱀한테 이렇게 삼킴을 딱 되면 뱀이 있어요, 없어요? 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지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어떤 체냐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아마 예수 믿는다고 잡아갈 듯 해가지고 방문을 다 걸어당기고 꽁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뚫고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라고 한 거예요. 예? 이 죽을 몸은 사실 이런 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없죠. 이 부활체 예수님은 벽을 딱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유령은 만져지지 않지만 나는 만져봐라, 만져진다 하고 만져봐라. 그러니까 딱 만지니까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만져져요. 또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가라.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음식도 드셔요. 그런 부활체란 말이에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같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런데 식당에 가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딱 주니까 예수님인지를 알아봤어요. 주님 하고 알아보려고 주님한테 인사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0.1초 만에 사라져버리셨어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막힌 벽도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막힌 벽도 통과하실 수 있고, 예수님 원하시면 다시 만지게도 하실 수 있고, 예수님 원하시면 음식도 잡수시는 겁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하세요. 그런 몸체가 부활체인데, 나사로가 부활했다.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부활한 그 나사로 몸이 배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붕대가 썩을 거예요, 안 썩을 거예요? 그 수건이 썩을 거예요, 안 썩을 거예요? 썩을 것들이죠. 근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을 썩을 것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지요. 만약에 그 나사로가 부활했다면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했을 때 아마 저 같으면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0.1초 만에 그 앞에 뿅 하고 나타날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부르시면 1초 만에. 뭐하러 그렇게 붕대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나옵니까? 깨닫길 원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소생한 것이지 부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의 부활을 상징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떤 말을 들었냐면 소식을 전했어요. 당신의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는 이미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죽을 건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놓고서 하신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가 되느냐? 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은 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되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죄인 되었던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어디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은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서 하신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의의 열매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아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누구에게 들어서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들어서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소생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직접 부활인 것을 밝히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에요.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서 죽었던 자를 살린 일은 나사로 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들어간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나사로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이 곧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자적인 사건을 왜 보여준 것이냐고 한 것이냐면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나올 때 이 사건, 이 날로부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53절로 요한복음 11장 53절로 볼게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다시 살린 그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뭐 하려고? 모의하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치 마르다와 같이 알아요.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거기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계시록에 보면은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로 보면은 천년 동안 순교자들의 영혼과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이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 나팔에 성경의 계시록에는 나팔이 7개가 있는데 7개 위에 8번째 나팔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이에요? 7째 나팔이죠. 그럼 우리가 7째 나팔에 후련 변화하고 그날에 부활할 것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았어요. 마르다와 같이 알았어요. 그럼 그것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영광이 끝입니까? 우리에게? 그것만을 알려고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신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마르다와 같은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실상이 우리의 믿음 안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믿음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일단 살짝 돌려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없는 말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부활이요 생명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혹시 부활과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만 있고 기도할 때만 있고 세상에 나가면 없고 그런 것은 아니요? 말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내가 기도할 때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이 안 계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 우리에게 우리와 항상 부활과 생명이 같이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얼굴에 씌워진 수건을 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무덤은 실상의 무덤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덤은 실상의 그 무덤을 말함이 아니요 사람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누구를 보고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한 그들을 보고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무덤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불법이 가득합니다. 어떤 불법이요? 법을 반대되게 행동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반대되는 자신들의 수의 많음으로 자신들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죽는 순간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우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하게 행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바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은 다 죽은 뼈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나타납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너무 흉악한 죄를 지은 자가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사형. 뭐요? 사형. 그러면 그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옛날 조선시대 같아도 그렇게 바로 안 죽어요. 그러면 이제 감옥으로 가요,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면 이제 이제 감옥에서 밥을 먹고 밥은 잘 주죠. 아침, 점심, 저녁. 밥은 잘 먹지만 사는 게 아니요. 사는 게 뭔 게 아니요? 사는 게 아니요. 왜? 언제 죽을지 몰라요. 1359 면회! 문 열면 딱 나왔는데 왼쪽으로 가면 면회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탁 면회 그러면 딱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때부터는 식은땀을 타고 왼쪽으로 가면 그날 하루 더 사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받았지만 죽은 자예요. 왜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지 아니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미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미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뭐한 자요?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 계시록 3장 1절에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딱 나왔을 때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에는 수건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죠. 이 수건은 어떤 수건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어디를 덮었다고요? 마음을 덮었으니 이 수건은 영적인 수건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적인 수건을 말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마음을 덮는 수건,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매인 바 그 율법에서 그 율법의 수건이 우리의 덮인 마음에 있는 율법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뭐하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라고 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겠다. 원수된 것 곧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신 줄로 믿습니다. 폐했는데 아직도 그냥 이 찬송가에 십계명 적어가지고 지키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말씀의 법의 길을, 하나님 말씀의 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무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다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발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한 발 이렇게 뚝 하고 이렇게 여기 나왔다가 말씀을 듣고 보니, 안 되겠다. 여길 다녀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벗어난 거 아니요? 예? 죄에서 자유함을 드린 거 아니요? 믿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요? 성경적으로 보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우물물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물물 그러셔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무엇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 나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무덤에 있는 자들 또한 나오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덮인 수건 또한 벗어지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게 될 때에 무덤에 있는 자와 마음의 수건을 덮은 자를 살리는 자로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